이 디나가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비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엄청나게 열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세겜, 이게 디나가 잘못 가져왔어요? 아니요, 세겜이 디나를 끌고 가서 엄청나게 욕보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세겜 남자. 세겜 남자죠. 디나는 야곱의 딸이고. 무슨 관계? 그냥 데려가서 지금 동침한 거예요. 세겜이. 이웃 주민이요. 그래서 지금 디나의 오빠들이 엄청 열이 받았어요. 장난 아니게 열 받습니다. 이 야곱,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열이 받았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복수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었던 좋은 일을 가지고 복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겜이 결국에는 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다음에 화해를 청합니다. 화해를 청해요. 근데 화해를 청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 2명 시몬과 레위는 거기서 이것을 두고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좋다, 너희들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열받잖아요. 너 왜 그랬을까? 속으로는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복수를 하려고. 이 세겜 집안을 다 죽이려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우리 민족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방인들에게 하자고 해서 그들과 친하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은 순간 머리가 또 계산이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와 같이 되자 하면서 할례를 청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자고 지금 초청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나면 뭐냐면 그 남성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하나님의 표시를 하는 거라, 우리 얘기를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걸 하는 거라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아프기도 한데. 근데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얘네들한테 이 포경수를 다 시킨 다음에 얘네들이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싸울 그게 능력이 안 될 때 쳐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잘못 쓴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한 집안의 한 사람이 아니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로 인해서 완전히 잘못 쓰임 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아주 이 진흙탕과 같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겜네 집안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시몬과 레위는 쳐들어가서 그 복수에 관한 것만 한 것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노략질해서 나오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면 안 될 일이었던 거죠. 물론 그 누이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되갚아줘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되갚아줘야 할 분노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또 이 레위와 시몬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의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굳이 이 말을 이 진흙탕과 같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인이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도 맞지만 착한 선한 사람까지도 악인으로 변해서 그것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정당해 보이는 일로 되는 것을 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어이없이 잘못된 죄를 많이 졌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데려온 그 백성들이 자기네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하고 우상에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봐도, 와, 하나님은 어떻게 홍해를 이끌어 나오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로부터 끌고 나오셔서 그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정확히 되는 것이었지만, 이거는 우리 집안에 한 귀한 딸이 딴 나라에 끌려가서 성적인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아주 악한 일이 지금 집안에 벌어졌고,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오빠들로 봤을 때도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 얘기하면 뭐에 어떤 내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진짜? 네. 그거의 아니잖아. 줄임말이에요. 사자성어잖아요. 아니에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신조어예요. 내로남불. 설마. 네. 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나쁜 말이에요, 사실. 네.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을 두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잣대가, 이중잣대가 지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진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이판사판? 아닌데? 역지사지는 좋은 거고. 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있죠? 예. 내로남불과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자기에게는 좋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이중잣대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고 정말 이거를 때로 갚아줘도 다 갚지 못할 엄청난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졌고, 그것을 갚은 오빠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인 언약의 상징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복수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 우리 집안에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갚아줬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우리는 주제로 말씀을 뽑지 않고 항상 매일 성경에 오는 대로 우리가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분노는 언제나 누구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따라서 삶의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분노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표출되면 인간의 아주 심한 상처밖에 남길 수 없는 복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갚으면 회복이 아니라 더 큰 파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상처는 더 골마서 더 난좋아져야 되나요? 치료가 돼야 되나요? 회복이 돼야 되나요? 당연히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지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겪은 수치는 정말 이 공동체를 뒤흔들 깊고 끔찍한 악이고 상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몬과 레이는 화해를 포장된 불편한 계산이 서로 가운데 있는 거죠. 복수를 계약한 야곱의 아들들, 양쪽 모두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화친의 일을 제안했을 때 경제적 이익을 노린 세겜이 있었던 거죠. 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부를 우리가 그 사위가 될 수 있다고, 이런 나쁜 일을 해놓고도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은 회복을 지켜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복수로 끝나면 이 상처가 더 커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 영혼에 더 큰 상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도구가 복수의 도구가 되는, 아주 상처에 또 상처를 내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됐습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린 거죠. 세겜의 죄는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를 낳았고 결국 한 성읍 전체를 학살과 약탈이라는 더 큰 파괴로 번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도구를 가지고 더 심한 상처를 내게 되는 자신의 민족이, 이게 왜 더 심한 상처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두고도 이 언약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하면 그 언약의 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잘못된 죄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의 상처가 우리의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성전이라는 곳에, 우리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담기길 원하십니까? 상처만 담기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은혜가 담기길 원하죠.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칼을 내려놓고 주님이라는 그 성품이 담겨야 되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사울을 위해서, 그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위하여 나가 싸웠어요. 목숨을 버리고 나가 싸웠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복수였고 시기였고 질투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뭘 표현하냐면 바로 사울의 보라색 왕권을 상징하죠. 그가 동굴의 뒤에서 있을 때 그를 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라는 그 그릇에 복수를 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라는 그릇에 바로 용서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담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백성,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이어졌던 내용 중에 우리라는 그릇에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지, 이 세상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는 욕심, 탐욕을 담을지 우리가 잘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분노와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릇 안에 복수를 담았고 죄악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지옥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디나가 수치를 당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상황과 은혜를 담고 사랑을 담고 우리가 긍휼을 담았을 때 우리의 삶은 긍휼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라는 그릇을 사용하실 때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담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퍼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의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찌꺼기만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즘 시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동 또는 에너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에너지가 분노의 에너지고 분노의 주파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주파수면 그런 일들만 계속 일어난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이론이래.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파동, 양자역학, 오늘 주파수, 이런 에너지, 이런 은혜, 이런 이야기와 논리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미움의 주파수, 분노의 파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결국 우리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결단에 있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자기가 당한 상처에 따라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실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길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린 성경을 오늘의 이 모습도 보고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오늘 말씀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이 할례라는 거룩한 도구로 복수를 삼았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파동에 자신의 미움과 시기단춘지기를 썩는 것을 담았던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희한하죠.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역사서입니다. 이 야곱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안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깊이 안에서 나에게 화를 끼쳤다는 것은 이 미움의, 분노의, 거룩하지 못한 이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어져 버렸으니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야곱의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원리의 시각에서 야곱은 이 세상을 봤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흘려보내고 궁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째다카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런 에너지가 우리가 안에 충만해지고 그런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런 일이 돌아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별교회에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이고 풍요의 원리입니다. 야곱은 그런 원리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지 못할 안 좋은 은혜, 안 좋은 에너지, 안 좋은 그 악취나는 것을 가졌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야곱이 여기서 또 브리스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신들의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를 정확히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 드렸던 그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향기는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번제 드릴 때 연기가 올라가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그걸 향기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향기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악취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 향기 나는 그곳에 바로 악취가 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파동과 그런 것들을 끼치며 그런 것을 향기로서 전파하는 우리 백성인데 너희들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이 된 것은 뭐냐면, 화가 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맞춰준 거룩한 주파수가 틀어졌고 하나님과 맞춰진 거룩한 파동이 흩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맞춰진 우리의 은혜의 모든 일들이 틀어졌다. 그게 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안 좋은 소문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뒤에 창세기 34장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명원에서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하나님과 파동을 맞추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하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룩한 그릇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루어졌을 때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이 백성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수치를 당한 분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디나가 당하였던 이 수치, 세겜에게 끌려가서 동침당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폭력,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수치를 당한 이 누구라도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을 화를 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분노하시거나 복수하시거나 조롱당하셨지만 또 죄가 없으시지만 정죄당하시고,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 정죄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억울한, 또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했다고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매도당하고 화당하는 게 얼마나 열받고 다 뒤집어버릴 수 있을 만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복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힘을 입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안 좋은 게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참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 그 강력한 은혜의 주파수, 그 은혜의 파동,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역설적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순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을 오히려 선으로 더 정화시키는 것,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미움이, 시기가, 다툼, 질투가 일어나도 내 마음에 그것을 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은혜, 풍요함, 또 거룩함, 경외함,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가 악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순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니 그건 역설적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하신 겁니다. 심판의 칼을 다루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요, 파괴하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 물리치고 노략질하고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거든요. 이게 승리라고 봅니다. 세상은 완전히 나를 해하거나 음해하거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버리는 것, 그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뺏어버리는 것, 그것을 승리했다, 성공했다고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나라는 성전 안에 멈춰섰던 다윗처럼, 또 예수님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그 삶으로 부름받았던 승리의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승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한 대우, 무례한 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역시 상처를 무기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노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사람에게 쏟기 전에, 내가 심판자가 되기 전에 상처를 받은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통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상처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는요, 회복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생긴 상처는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악으로 대하면 상처는 더 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참으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상처는 싹 낫게 됩니다. 완전히 치유하게 됩니다. 더 강한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 또는 우리의 억울함,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것을 승리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길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정의를 말하며 피를 흘리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은혜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합당한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상처 위에 덧나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원리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